듣기 때문에 단회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내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되느냐? 안 된다. 왜?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방법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내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전부 과거의 경험들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성령 체험했던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기름기가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눈을 쳐다보세요. 성령 충만한 눈인가?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요, 좀 사람이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메말라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신나느냐 말이에요. 행복하냐 말이에요. 메말라 있는데, 기름기가 없는데, 돌아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에 들고.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했으면 성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자기들은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갈망합니다. 명예를 갈망합니다. 문제 해결을 갈망합니다. 세상 것들만 갈망하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은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 없는 신앙생활은 혼혈을 건너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애굽 노예 생활을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혼혈도 건너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고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해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구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고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목으로 붙였겠느냐? 필요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으냐? 없는데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왜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느냐? 지금 성도들 중에서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다른 걸 부르짖고 있어요. 성령 충만부터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랬습니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 자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 아니고 출소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돼요. 자, 오늘 교재에 보면 성령은 어느 때도 역사했다고요? 활동했다고요? 구약 시대 때도 활동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고로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하나님의 원 시대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하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볼 때에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보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사야 44장 3절에는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잘 들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신다. 에스겔 39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마가복음 1장 8절에는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몇몇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짜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자. 할렐루야. 짜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교회 안에, 자,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제자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다는 거예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헌금도 곧잘 잘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는 무너진다. 저는 이걸 압니다. 이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말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제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에베소와의 관계로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 방문이 바울이 처음 에베소로 방문한 것이냐?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면서 잠시 에베소를 머물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나갔는데 그 후에 누가 왔느냐? 누가 왔겠어요? 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왔어요. 여러분, 아볼로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이렇게 참 좋은 출신이요, 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였냐? 아볼로가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전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자,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요, 이것의 비밀, 이 능력을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어요.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교회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그게 온전한 교회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특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령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는 교인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내주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요, 이 에베소 교회 수준이 한국 교회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성령은 영원히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몰라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에베소 교회 수준이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왜 이 집회를 하느냐? 왜 제가 이번 집회 때 메시지에 그렇게 집중하느냐? 우리의 제자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내주도 알고 성령 충만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심도 믿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 바울이 이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요,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다른 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회당에서 전했는데 왜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도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인데 왜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겠냐 말이에요. 이들을 보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가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안 배우느냐?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중요한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왜 이런 집회를 하느냐?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잘 읽는데 왜 이런 집회를 하느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안주 지사님부터,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우리 제자교회도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지금 목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오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 성령 충만을 나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속에 살고 있는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다시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볼로에게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요한의 물세례만 전했던 거예요. 고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채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자, 우리도 가끔씩요, 복음 전할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못했지만 전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제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더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녀.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신앙생활 해요. 예배도 잘 가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성령 내주의 은혜도 없고 성령 충만의 체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누구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말한 겁니까? 요한이 말한 겁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요한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를 믿으라고 했던 그 요한의 메시지를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승이 누구를 말하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4절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전에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도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세례를 몇 번 받은 거죠? 2번 받았다. 이래서 제 세례파들은 세례를 자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어찌됐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간단하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은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에베소에도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에베소의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 맞추면 퀴즈 낸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맞추면 더 기분 좋죠. 왜? 우리 교회 수준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성령 세례,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헷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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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한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지만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같이 일어날 때가 있고 따로 일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같이 일어날 때가 있고 따로 일어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처음부터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질문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의 대답이 중요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막 같이 받느냐 따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믿음, 신앙을요 더 간절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성령 충만은 필요 없느냐?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에베소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은혜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한 120명 정도. 에베소의 성령 강림은 12명 정도가 체험했다라고 분명하게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보세요. 12명이 딱 체험했는데 나중에 이 19장 20장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여 우리 교회 이번 집회 12명만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12명만 체험하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12명 체험했는데 에베소 전 여기 우상이 무너지고요, 나중에 막 난리가 납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12명만 성령 충만하면 끝나겠구나. 제가요 그 간절함이 생기더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어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정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교재 3번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어 유지되어야 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어 뭐 되어야 된다?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왜 또 중요하냐? 자, 성령 내주는 잃어버려집니까? 안 잃어버려집니까? 안 잃어버려지죠. 단회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잃어버려질까요? 안 잃어버려질까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다시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성령이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할까요? 왜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어 유지될 수 있는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도록 받아야 되느냐? 오늘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받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이냐? 사도행전 6장 3절 5절 말씀해 보면요, 그 대답이 나와요. 7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바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요, 바나바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슨 사람? 착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요, 비시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인상적으로 살지 말고 제발. 늘 그렇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제발 징징거리고 살지 말고,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해. 성령 충만하면 징징거릴 일도 없고, 지질 짤 일도 없고, 신경질 낼 일도 별로 없고,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와도 할렐루야 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되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되어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제 유튜브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를 합니까? 왜 개독교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개독교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무조건 막 교회를 미워하고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인간들이에요. 원래부터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 때나 욕하고 아무 때나 손가락질하고, 그죠? 막 교회와 목사 욕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막 이상한 놈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것은 그들의 저 메시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될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느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할 것이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느냐?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만 성령 충만하고 사울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과 이 세계 복음화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빨리 깨달아집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약간 불신앙했어요. 야, 오늘 설교를 교인들이 몇 프로 이해할까?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서 안다라고 말하진 않을까? 정말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그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구하고 이 안에 속하기를 몸부림칠까? 제가요 잠시 불신앙했어요. 그러면서요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 사무실에 있는 그 책상과 컴퓨터 앞이요 꼭 감옥 같더라고. 감옥. 뭐 거기서 떠나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성령 충만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이 집회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세미나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준비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외치는 거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41절 67절 보면요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부모들이죠.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었어요. 왜? 이 앞으로 세례요한 때문에 일어날 어떤 상황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임으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겨라! 그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고니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먼저 임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미래의 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여러분 앞에 기다려요?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저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뭐 10년 뒤에 죽을지 30년 뒤에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또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목회만 하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때 일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미래에 일어날 상황들이 오면 여리고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이길 수 있겠어? 내 힘으로 어떻게 미래를 이길 수 있겠어? 내 깡다구로 어떻게 내가 미래를 이겨? 못 이겨. 어떻게 이기느냐?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사내들인 고니 앞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외쳤던 것처럼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바울이 되어지고 로마까지 복음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종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사 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요 서대반 이야기가 나와요. 서대반은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순교하기 전에 뭐부터 받았느냐? 성령 충만부터 받은 거예요. 왜? 순교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시험대고 이깁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미래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미래를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 말합니다. 교회만 다녔습니까?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옛날에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간증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지.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산기도 할 때, 금식할 때, 부흥회할 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거 간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한 번 받고 마는 것은 성령 내주 성령세래요. 지속적으로 더 많이 충당하여 유지되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다. 어제 제가 숙제를 내어줬는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 교회 밴드에 안 올렸어요. 다시 숙제 내줍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그걸 적어서 올려놓으면 돼요. 내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습게 볼만한 교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론 내린 교회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여러분 각자 한 명 머리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자체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 전하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오늘 참 귀한 비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충당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미래의 일을 잘 준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